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누려야 할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평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참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공부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찾아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시키자니 그렇고 시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고 참으로 답답한 그런 현실입니다. 어른들은 더더욱 그렇지요. 매사에 근심이 있고 인생의 삶이 불안하고 또 만물을 바라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넋두리를 쏟아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매우 불안한 시대, 위태위태한 시대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평안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평안은 곧 능력이라 그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다주는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평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평안의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참 평안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혼란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위협을 가해도 주님의 표정은 두려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과 얼굴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다는 거지요. 십자가 앞에서 잠시 고민하셨지만은 십자가 상에서 주님은 평화 그 자체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리셔서 크나큰 고통을 받으셔야 하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고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라 그 말이죠.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평안의 의미를 알 수가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자신의 삶의 여건의 좌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의한 것이라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과와 그에 따른 성취에 의존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야 평안한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고난 중에도 평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평안이죠. 그러나 성경의 평안은 영원한 약속을 근거로 한 평안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는 거지요. 이 다른 평안의 능력을 오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평안을 가슴에 담아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힘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얻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먼저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깨달을 때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깨달음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망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에 비관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삶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고 불안했습니다. 저들이 어느 정도 근심이 되고 불안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는데도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불안하고 근심이 되어졌다고 말이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5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저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인생의 모습 전부를 다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출세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자리 다툼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스라엘의 해방의 때가 이때입니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계획이 다 헛사가 된다는 데에서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불안을 느끼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따르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는 가운데서 스승과 제자로, 그리스도와 제자로 엮어진 관계가 하루아침에 상실되어져 버린다는 것에서 저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가면 나 대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지금 이 순간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은 나중에 이 평안의 능력을 가지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몇몇 군데서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전 청결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요한 복음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재물과 돈을 바꾸고 사고 파는 장사치들의 상을 채찍으로 치시고 엎으시고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을 헐게 되어지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사람들이 놀라고 제자들도 다 놀랍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은 그 사건과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죠. 그때는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시는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잡고 죽일 것인지를 궁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의미와 사건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저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계속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모습이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가장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임하셔서 깨닫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깨달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자가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성령께서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유를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내가 평안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이 평안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시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갔다고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 일을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에 왜 불화가 생겨납니까? 믿음이 금이 가면 불화가 생겨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믿어버리면 남편이 밖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이 사랑의 힘이 약해지고 믿음의 금이 가버리면 퇴근 시간에 조금만 늦게 와도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으로 얼룩져 버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의 신뢰의 금이 가지 아니하면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금이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금인가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절대로 금이 가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져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진정한 평안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신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떠한 가운데서라도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사랑할 때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사랑할 때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언제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물은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감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음에도 그는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한마디도 자복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 말. 그 사랑 안에서 그를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할 일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가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희망을 가집니다. 주님은 이 평안을 누리셨다고 말이죠.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어설픈 사랑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이 결혼할 시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귀는 이렇게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자기 자녀가 자꾸 불안해하면 그 결혼하기가 참 힘듭니다. 믿음이 금이 같다는 거죠. 사랑하면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자녀들이 연애하는 순간에 보면요 사랑이 딱 깊어지면요 자기 남편 주려고 살았는 것도 끊어냈다가 연애하는 데이트하는 그 남자 갖다 주고요, 아내 주려고요 귀한 거 사놨는데다 뭐 뒤지 가지고요 그만 갖고다가 자기 여자친구 갖다 준다고요. 왜? 그게 사랑의 힘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짓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힘이 있을 때요 물불을 안 가리고 주를 섬기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잠길 수밖에 없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의 품에 안기는 게 제일 귀하고 제일 아름다운 순간이란 것을 인지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초조하거나 믿음을 가졌는데 불안해하시면,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돼. 그것은 바로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기분 좋고, 그래서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감정이나 태도로 나오면 나도 그렇게 대하고,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린 사랑의 가면을 쓴 자기 감정, 자기 도취라 그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뭐를 쫓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진정 예수를 사랑하면요,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이 예수를 사랑하셨기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금이 가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역사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불안합니까? 온전한 사랑을 하시면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불안해하고 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이나 관계 속에서 또한 두려움과 불안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심령 속에 꼭 필요한 것은 평안인데, 참 평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들로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 이 평안이 우리의 가슴 속에 꼭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드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